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당신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복입니다. 예.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갖고 괜히 짐 지고 또 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들 사회에서 무거운 짐을 만약에 지게 되었다면 교회에 오셔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상처받은 게 있으면 교회에 와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는 게 수백 가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단 하나의 계명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계명은 뭐였습니까? 뭐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은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짐도 없고 단 하나의 계명이니까 그것만 지키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고 몇 개의 계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몇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까? 10가지. 이거를 갖다가 그 헬라어로 데카라고 그럽니다. 데카. 따라해 보세요. 데카. 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갖다가 그 계명으로 올가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대하신다면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는 그러한 목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계명 중에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나 외에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해보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계명이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오는 거는 살인죄보다 부모 공경하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9번째하고 10번째하고 좀 헷갈려요. 9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따라하시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거기로 또 그 소나 양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 이 계명을 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이 10계명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0계명을 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2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0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해방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만큼 계명을 너희들에게 요구해도 충분히 될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계명만 주셨다면 인간에게 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압제에 시달려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의 36년간의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계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의 계명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고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총괄하는 계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나 사랑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른. 반말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반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존댓말을 쓰셔야지요.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사랑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저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내 행동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존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1개 계명, 그 다음에 10개 계명, 613개 계명, 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데 그 계명은 딱 한 가지, 사랑하라. 인류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 전쟁하고 서로 살인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전쟁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우리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여서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헛된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질투해서 3, 4대까지 그 죄의 얼이 미치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게 유전적으로, 그게 환경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3, 4대에 내려갈 동안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민족이 잘 되는 예를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신앙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너무너무 기도하고 너무너무 말씀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4만불 시대가 됐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지금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저 미국에 갖다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고 유럽 가서 어느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다 비교를 해도 대한민국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러갖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안 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물론 떨어졌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 믿음의 사람인 목사님의 자제도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장로님의 자제분들도 교회 안 나와요.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하나님을 믿으면 거추장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추락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자손 3, 4대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죠. 5절 말씀 말고 6절. 아까 5절 읽었죠? 읽었으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세대를 30년이라고 잡으면 1000대는 몇 년이에요? 3000년 아니야. 1000대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니까요, 권사님. 종일이 권사님 몇 년? 3만 년, 3만 년. 예.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000대는 3만 년이에요, 3만 년. 3만 년이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뼈가 썩어서 아예 그냥 먼지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3, 4대까지 죄 어리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 개인, 그리고 가문,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는요, 다른 거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냥 아파트들이 쫙쫙 들어서 있고 빌딩들이 쫙쫙 들어서 있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먹는 거 우리나라 그 먹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차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백화점에 세워놓은 차들과 우리나라 백화점에 세워놓은 차를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 차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맨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그래서 인간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이 쉬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일주일 간격으로 삶의 패턴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달력을 보면 일주일째 되는 날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날은 쉬는 날이에요. 물론 OECD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째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노는데 사용을 하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이라고 해갖고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온전히 쉬고 주일날 온전히 놀고 그래갖고 2박 3일 동안 놀러 다니는데 요거를 잘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놀고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고3 되면 학력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엊그제 금요일 날 온 그 총각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총각 권사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고3 돼도 교회 나오자. 사람들이 쪼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도 고3이 공부 안 하고 왜 교회 나오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해도 야, 우리는 교회 나오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더 먼저지. 그래갖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고3 내내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도서관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 시간은 꼭 지키고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 해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쫙 많은데 다 떨어졌어. 근데 저하고 우리 저기 총각 권사님만 대학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쌤통이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물론 연고대 간 건 아니지만 스카이 간 건 아니지만 우리 실력에 맞게 대학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고. 예. 그러면 내가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생명력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것이 유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